2021년 3월 15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하는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52주 성구암송 11주차 말씀 욥기 33장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미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은 모두 7개의 화 있을진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24절에서는 4개의 화 있을진저가 있는데요. 이 이하의 본문을 보면 이제 3개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되겠죠. 첫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진리를 독점하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부당한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평생 영원한 생명의 지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어요. 또한 그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또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다루고 있던 그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맡은 자들은 마땅히 자기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권면해야 하는 그 본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역할은 마치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진 것과도 같아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문을 꽉 잠그고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맡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그 모든 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자기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샘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율법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회당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방인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지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있었던 이방인들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서 유대인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개종자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율법에 관심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 할례는 받지 않은 개종자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이 교인은 할례까지 받게 된 사람들, 할례까지 받은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개종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열심히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를 만든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진리로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들 자신도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왜곡하고 그 진리를 비틀어서 정말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잘못된 일에 열심을 하였기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16절부터 22절은 세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죠.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맹세하지 못하게 하려고 맹세를 하면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먼 인도자요.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17절에서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눈멀다, 눈먼 자다 라는 이 말은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다 불장난을 해보셨죠? 불을 피우면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와요. 연기가 많아지면 그 연기가 눈앞에 다가오면 앞을 사실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할 때에도 그 좁은 그 방 안에 가스 연기로 인해서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그와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나 재물은 결코 성전이나 제단보다 클 수 없음에도 물질에 눈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였던 것이죠. 또 이어서 21절부터 22절 한번 보세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세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을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일에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이 오히려 예수님께 징계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네 번째 화 있을진저예요.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화 있는 대상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첫 번째 화부터 계속 네 번째 화까지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붙는데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외식하는.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쓴 사람, 그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다른 모습으로 연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속이 변화되지 못했으면서 마치 변화된 사람처럼 연기하고 또 남들을 속이는 연기자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같이 향신료에 대한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행위들은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이 행위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귀한 행위가 왜 외식으로 비춰졌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를 드리는 타이밍을 초막절이나 대속죄일에 즐겨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어떤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칭찬해주기 바랬기 때문에 누구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당시 형식주의에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의 눈에 띄기 바라며 매너리즘에 빠진 채 신앙생활하던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11조는 잘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사랑과 긍휼, 신뢰와 신실함은 다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흡사 공갈빵과 같습니다. 겉은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보여서 한 입 베어 딱 무는데 어때요? 아니, 텅 비어버린 거죠. 겉은 노릇노릇하여 멋져 보이는 신앙인, 경건의 모양이 있는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서 정의도, 긍휼도, 믿음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이 말씀은 반대로 신앙적 행위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면죄부로 주신 말씀도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는 신앙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형식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형식으로 표현되죠. 또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조화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내용인지 형식인지 돌아보며 조화를 갖추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화려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채워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모기과에 속한 벌레를 의미하고 낙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짐승, 그 짐승이에요. 낙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하루살이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건져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낙타는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 채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낙타는 놓쳐버린 채 하루살이만 걸러내고 있는 편협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듯 외식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 경건의 모양이나 종교적 열심만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바르게 이해하려는 그 열심이 필요하고 더불어 그 말씀을 흘려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또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거나 비틀어버리는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이들에게까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전달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아서 이 땅의 세상적인 가치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알아서 온전히 따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나의 구원, 나의 종교적 열심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들으시고 반대로 주님의 그 권면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비틀어 버려서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신들의 공로를 삼기 원하였고 자신들의 그 종교적 열심을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그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되 정말 그것이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같이 허물 많고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서 정말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여 그 경고의 말씀을 바르게 새기고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겉모양의 어떤 종교적 열심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는 아닌지 다시 돌아보아서 우리 형식만 있는 자가 아니라 내용도 믿음의 내용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정의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당한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직 예수 안에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여러 교육자들과 중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정말 이 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외적인 모양만, 형식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주의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그 저주를 받을 자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식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내용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적 가치에 하나님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만 우리가 주인 삼으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물질의 가치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며 그 오직 진리만 따르며 또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는 자로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며 오직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께 향하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귀한 우리가 통로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오직 기도로 세워짐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송현동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주께로 회복시키는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준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세운 직분이고 은사들이 드린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에 충성보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을 염려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 있는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족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일간 혹은 수년간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치료가 그 회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날마다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약함 또한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정신적, 관계적, 여러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오직 복음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알고 예수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대, 기도의 세대,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각 가정마다 부모들에게 주신 그 사명, 최우선의 사명이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최우선인 줄 알고 부모들이 각 가정마다 정말 바르게 세워져서 믿음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복음 들고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의 귀한 열심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미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참되게 기쁨으로 사역하여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그 현지 교회에 정말 바르게 복음의 씨앗이 바르게 심겨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